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고난 주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이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 영혼에 담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진 또 간구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또 우리가 향해 귀한 섬김의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서론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위해 이제 주도 면밀하게 이제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폈던 것처럼 이제 사람을 준비하셨고 또 베드로와 또 초대교회 지도자들 또 성도들의 마음을 이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될 이제 안디옥 교회, 이제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세우셨고 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세계 선교의 이제 첫 깃발을 이렇게 드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에는 이제 빈틈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을 우리가 쭉 살피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제 일들을 이렇게 빈틈없이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러운 부분이지만 이제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거는 과거 세계 선교를 진행하실 때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이렇게 운행하실 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는 참 빈틈이 없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참 신뢰를 하고,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 귀한 우리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 이제 쓰임 받은 이제 안디옥 교회.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제 지도자들은 어떤 분들이셨고 또 어떻게 참 또 준비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는가.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2절까지는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순종을 해서 이제 땅 끝을 향한 이제 첫걸음을 떼게 되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절부터 12절까지는 시작해서 첫 번째 선교지가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이 구브로라는 섬에서 이제 첫 번째 선교 사역을 진행하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피게 되는데, 먼저 그 제일 우리 강의한 그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이렇게 한번 그 표지에 있는
표지 뒷면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그 지도에 안디옥이라는 우리가 그 파란색 이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이제 오늘은 그 실루기아라는 밑에 있는 지역으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옮겨오게 되고, 거기에서 배를 타서 밑에 살라미 바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 요 섬이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만약에 중심으로 본다면 이제 북서쪽에 있는 큰 섬, 지금은 이제 키프로스로 알려져 있는 섬입니다. 이제 이 섬에서 첫 번째는 그 살람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 섬을 가로질러 가지고 바보라는 그 지역, 이제 바보라는 도시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리적으로는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실루기아를 거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옮겨와서 이제 살라미와 또 바보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할 수 있으면 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1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먼저 선지자들과 이제 교사들이 있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이제 가르치는데 참 능한 분들이시죠. 하나님의 뜻과 또 계획을 참 깨닫고 그것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참 능한 그런 어떤 분들이 많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통 성경에서 교사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선지자들은 조금 더 이제 강조점이 바로 now and here,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들에 대해서 깊은 이해 가운데 바로 지금 이 상황에, 바로 지금 이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교훈은 우리가 교사로서, 우리 성경도 똑같잖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말씀들을 쭉 가르치는 거는 좀 교사의 역할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now and here,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분들을 보통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5사람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강의 안을 한번 보시면 이 5사람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 그 지도자들은 이제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졌고, 그리고 그들은 다양한 기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신도 다양하고 또 기질도 다양하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고 가르치는 데는 하나가 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나바는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이름이 바뀐 사람이죠. 원래는 요셉이었는데 성도들을 잘 권면했기 때문에 이름이 권위자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로 바뀌었고, 그리고 또 4장에 가면 밭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헌신의 본을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는 이제 곧 선교지로 등장하게 될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
그런데 이것은 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이 리게르는 이제 검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검다. 그러니까 아마 이 어떤 피부의 빛깔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붉으셨던,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 흑인 쪽의 배경을 좀 가진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에 또 특별히 좀 피부가 검은 이 어떤 좀 흑인 계통의 분이지 않는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흑인이고 아프리카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많고,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누기오. 이 구레네는 지금은 알제리 지역입니다. 지금은 알제리,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제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 젖동생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데, 그냥 이렇게 그 우리가 이 뭐죠, 이렇게 그 친동생이 아니고 어릴 때 같이 자랐던, 이제 이 분봉왕 헤롯과 어릴 때 같이 자랐던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봉왕의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동생이었으니까 거의 절친에 가까운 사람이죠. 절친. 그 말은 이제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과 절친이었다는 것은 이 사람 역시도 상당한 권력자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네 번째 인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사울입니다. 사울은 핍박자에서 회심을 했고, 그리고 그는 이성적이고 원칙이 아주 철저했던, 그리고 그는 다소 사람이었습니다. 다소 사람. 그러니까 이 다섯 분의 사람은 같은 뭐 유대인 지도자였을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지역적으로도 다양했고, 그리고 기질도 이렇게 다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가르치는 데는 하나가 되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참 이렇게 다양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역시도 참 이렇게 다양한 어떤 기질의 그런 분들, 또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진 분들, 그러나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된 교회죠. 하나가 된 교회. 지금 이제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런 어떤 교회였는데, 이제 2절을 보시면 어떻게 세계 선교의 구체적인 첫걸음을 떼게 되었는가. 이제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참 이게 오늘 본문에 아마 가장 중요한 표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도 그럴 수 있죠. 지금 어떨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안디옥 교회가 이 세계 선교의 역사적인 첫걸음을 뗄 수 있었는가? 그것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다른 말로 하면 바쁜 삶을 내려놓고, 이때도 얼마나 뭐 사역자들이 바쁘셨겠습니까? 이런 지도자들이 바쁜 삶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바로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나? 성령께서 가라사대,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안디옥 교회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지도자들, 성도들이 정말 바쁘고 또 분주한 삶을 이렇게 내려놓고 주님을 섬겨. 이거는 이제 뭐 섬긴다는 말은 이제 예배한다, 또 뭐 섬긴다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예배하면서 이 금식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렇게 뭐 배를 굶긴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욕망을 내려놓는 거죠. 일시적이지만 욕망을 통제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주를 섬겨 참 금식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바울을 바로 세워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령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거창할 수 있는데 침묵을 뚫고 들어오시는 거죠. 침묵을 뚫고 들어오셔서 이제 안디옥 교회 속에 또 지도자들 속에 말씀을 통해 들어오시게 됩니다. 들어오셔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두 사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을 위해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첫걸음을 떼는 일은 성도들은 주를 섬겨 금식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제는 침묵을 뚫고 말씀하셔서 이제 세계 선교가 이제 첫걸음을 떼게 됩니다. 저는 요번에 이제 우리 우리 이제 전반기 특별 새벽기도회죠.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를 이렇게 드리면서 어쩌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대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과거 우리 경험을 통해서 맛보고 경험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분주한 그런 어떤 삶, 그리고 요즘 급변하는 우리 세계 정세, 또 우리 한국 사회도 지금 급변하고 있죠. 급변. 이런 상황 속에 휘말려 가지고 여러분, 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어둠을 뚫고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이런 어떤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이 어둠을 뚫고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주일날마다 우리가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가 임내송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임내송을 이렇게 결정을 할 때 제가 제일 소위 필이 꽂혔던 부분은 제일 앞부분이었어요. 원래 이 찬양을 제가 소개를 받고 쭉 찬양을 여러 번 이렇게 들었었는데, 근데 정말 저한테 이렇게 필이 딱 꽂혔던 것이 바로 이 가장 이제 첫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이 충분히 이제 의미를 살리기는 했는데, 또 원래 영어 가사는 조금 더 이렇게 아주 생생한,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임내송 할 때 영어 가사를 조금 이렇게 같이 올려달라고 부탁했던 것은 영어 가사가 훨씬 좀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 가사 처음에 이런 게 나오죠. 이제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아마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혹시 이제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정말 이제 닿을 수 없던 우리, 그리고 이제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을 나 부를 때, 여러분, 이제 어두운 밤 중에 주의 이름을 나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가사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그때 어떤 일이 나오는가? 어둠을 뚫고, 그 다음 가사가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여기에 이제 그 밑에 영어 표현을 보시면 tore through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tore through. 이게 뭔가 하면 바로 찢어버리는 거죠. tore through the darkness. 정말 어둠을 그냥 찢어버리시고 바로 오신 주 사랑, 바로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이 사람의 절망과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았다는 것. 이거는 과거 우리들도 경험을 했죠. 깊은 절망 가운데 또 수렁 가운데 정말 주님께 닿을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참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부르고 있을 때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이 어둠을 바로 찢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절망을 거두시고 대신 무엇을 부어주셨느냐? 한없는 주의 자비와 그 사랑을 바로 우리 영혼 가운데 한없이 부어주시는, 바로 이제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찬양이 바로 이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영혼을 짓누를 수 있는 이 어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을 찢어버리시고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십시오 라는 것이 이 찬양이 담고 있는 바로 고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비약이었지만 저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로 세계 선교의 첫걸음을 뗄 때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이 침묵, 이 어둠을 뚫고 들어오셔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이제 세계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저는 이번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이 내 생각, 내 방식대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바나바와 바울 보냄을 받게 되고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일정입니다. 실루기아에 내려가고 또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 구브로에서 첫 번째 지역이 살라미라는 지역에 서쪽에 있었던 살라미에 도착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요한이라는 사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이 요한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이걸 지나갔는데 12장 25절, 이제 12장에 헤롯이 죽었다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 12장은 25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참 흉년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 모았던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러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리고 왔던 이 요한을 이제 바나바와 또 바울은 지금 선교 사역을 떠날 때 함께 동력자로 그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 말씀, 이제 온 섬 가운데 가서 이제 지나서 바보라는 곳, 이제 그 섬을 가로질러 두 번째 장소 바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고, 이 바보라는 곳은 이제 로마 총독이 주둔하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구브로 서쪽의 바보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고 거기에 총독 관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 고대나 지금이나 하나 바뀌지 않는 것은 꼭 최고 권력자 옆에는 이 주술가들이 있습니다. 주술가들. 우리 한국 사회도 그동안 참 이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죠. 최고 권력자들 옆에는 언제나 이런 주술가들이 있었습니다. 주술가. 그러니까 바예수라는 이름이 뭔가 하면 이 바는 아들이거든요. 예수는 원래 구원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구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마술사,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6절 마지막
7절을 보시면 이제 이런 그때 총독 스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과 함께 대면을 했을 때 이 스기오 바울은 아주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누가 방해합니까? 바로 이 마술사 엘루마, 같은 엘루마도 같은 뜻을 가졌는데, 이 마술사 엘루마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이렇게 힘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죠.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이제 이 어떤 장소 바보라는 곳에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총독 스기오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났나? 바로 이 마술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주술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가 끝까지 이제 복음 전하는 것,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자꾸 방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9절 말씀을 보시면, 9절 말씀에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때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다가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합니까? 10절에 책망을 합니다. 책망. 무엇이라고 책망하느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그리고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여, 그리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박수죠, 그 어떤 마술사 이 엘루마, 이 마술사를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11절에 선포를 합니다. 선포.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을 거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을 거다. 여러분, 이 주님의 손은 항상 이제 이중적이죠. 이중적. 여러분, 주의 손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으면 그것은 능력이고 구원이 됩니다. 그러나 주의 손이 바로 주를 대적하는 자들 위에 임하게 되면 그것은 무엇이 되느냐? 심판이 되는 거죠. 심판.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을 거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너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거다. 이렇게 그를 향해 이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구하게 되고, 이제 12절을 보시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중요한 표현입니다. 믿게 됩니다. 이제 총독 스기오 바울이 보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게, 깜짝 그가 놀라게 되고, 그리고 이제 총독 스기오 바울은 이제 믿는 사람, 믿게 되는 거죠. 처음 회심자를 바울과 바나바가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 강의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총독 스기오의 그 믿음은 결국 두 가지가 이 장면에서는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7절에 바로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그걸 듣고 싶어 했어. 듣고 싶어 했고 또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박수 엘루마가 계속해서 막았었을 때 여러분 무엇이 나타났느냐? 이제 압도적인 영적인 그 능력이 나타난 거죠. 바로 그를 바로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를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이제 이런 어떤 영적인 파워의 결과물로 총독 스기오는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두 가지죠, 두 가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한 이 세계의 선교의 가장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이제 특징은 뭔가 하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바울이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바로 십자가의 말씀, 이제 이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거기에는 영적인 파워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파워.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 표현을 많이 쓰지 않는데, 한 20, 30년 전만 해도 이제 한국교회 이 능력 전도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파워 이벤젤리즘. 그래서 이 말씀이 말로만 그들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파워 이벤젤리즘, 바로 이 대적을 압도하는 파워, 성령의 그 능력으로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지금 아무리 세상이 과학적으로 발전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뭔가 하면 영적인 대결들이 나타나게 돼. 파워 인카운터라고 했어요. 지금 파워 인카운터, 만나 대결을 하고 있죠. 지금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과 이것을 막아서는 박수 엘루마. 그래서 지금 이제 영적인 대결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파워 인카운트, 지금 대결하고 있죠. 바로 이것을 여기에서 승리하는 압도적인 하나의 그 파워 이벤젤리즘, 능력 전도로 이렇게 무장되어서 이 초기에 정말 이 세계 선교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저는 참 이렇게 우리가 이런 우리가 2주 동안, 제가 요즘 그런 압력을 많이 받습니다. 특세를 꼭 2주를 해야 되나, 한 주로 끝내시지.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제한테는 마지막 자존심이다, 마지막. 2주에서는 못 불렀었지, 우리가. 또 2주는 해야 성경을 그래도 하나 정도는 짧은 거라도 좀 같이 살피고, 그리고 2주 정도는 말씀을 듣고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언제나 이런 어떤 참 시간들을 때 이 두 가지가 결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들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는 이런 교회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말 전도사로서 제가 말씀 열심히, 저는 참 이렇게 대학을 다닐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도 참 저는 성경을 대하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았던, 도를 정말 많이 깨우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도를 많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깨달았으니까 저는 자동적으로 저한테 영적인 파워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자매들,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 제가 딱 만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물러가라 그러면 벌벌 떨던 사람도 이렇게 조용해지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벌벌 떠는 사람 제가 실제적으로 한번 만졌는데 그 사람이 조용해지지 않고 제가 벌벌 떠는, 제가 그런 한번 부끄러움을 제가 겪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고 온갖 깨달음, 귀한 깨달음은 다 가진 것 같았는데, 그러면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작은 한 사람도 벌벌 떨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고쳐줄 수 없는 그런, 오히려 제가 벌벌 떠는, 정말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말씀의 세계가 있지만 또 하나 이 파워 인카운트, 그리고 파워 이벤젤리즘, 바로 능력 전도가 돼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바로 말씀으로만 그들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거기에 성령의 그 역사하심, 파워가 바로 나타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저와 우리 목회자들, 순장님들 사역 가운데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성금과 같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으로 선포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가운데 바로 이 영적인 하나의 대적들을 압도할 수 있는 파워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두 가지 균형을 상실해 버리게 되면 우리 교회는 소위 사교 모임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 제가 드렸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리고 주님이
어둠을 뚫고 찾아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시작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때 저에게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셔서 이 시대, 이 파워 인카운트, 영적인 치열한 대결 가운데에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저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